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재직들 특별히 여러분 연세가 있으시고 다 산전수전 인생의 달인들이죠. 인생 그러면 다 여러분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도 다 나름 인생에 우리 자녀들도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들도 인생을 아주 피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생을 이렇게 연말에 또는 연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가끔 이거는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에게 소중한 그 남편, 아내, 또 내 가족들, 또 여러분의 일들 중에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인내했으면 다른 결과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회할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다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분의 은혜는 무한하세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거기에 뭐가 남죠? 나중에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나중에 잘 고쳐도 뭐가 남죠? 흉터가 남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아도 또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약간 이런 내용에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아브라함, 또 그 부인 누구죠? 사라, 사레, 또 하갈, 이스마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의 여러분 가장 인구 중에 많은, 종교적으로 많은 나라가 아랍 사람들이죠. 그 아랍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빼놓고 우리가 믿음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무슨 사라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실수를 줄여라. 할 수만 있으면 좀 인내하고 참아라. 부족하지만은 조금만 너희가 기도하고 조금만 뒤로 서서 그 순간을 뒤로 돌아섰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욱하고 일어났을 때 같이 있으면 여러분 100% 실수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요셉처럼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맞짱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남편은 맞짱 트는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과 대화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원수와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맞짱 뜨는 대적은 원수 마귀인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고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를 뜯었는데 이게 내 아내고 남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를 머리 뜯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의 실수가 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좀 여기 보면은 오늘 16장은 중요하게 바로 15장에 위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그 장 다음에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장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시간이 돼도 자녀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떤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확신을 줍니다. 내가 꼭 너에게 자식을, 상속자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12장 1절과 3절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15장에 와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재확인을 줍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확실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는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을 보고 실물 교육을 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내가 꿈꿨나? 내가 잠깐 착각했나? 이게 아니라 계속 확실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성취하겠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너무나 이거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16장 1절의 정보를 뭘 얻죠? 아직도 사레에게 뭐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누군가 옆집에 뭐 점지 할머니, 뭐 삼신 할머니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15장에 그 다시 한번 확실한 확증을 주셨는데 현실은 아직도 답이 없어요.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례가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이런 문제에 아브라함이 더 다급해야 되는데 실제 당사자의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자, 15장에는 이렇게 약속이 성취 안 될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네 종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약속의 씨를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15장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15장에서 16장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이상 기다리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의 방법을 씁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약속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12장부터는 거의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대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바심, 뭐 이해는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대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몸은 점점 늙어가고, 이 집안의 고대 세계는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다급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침 사레에게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 이미 문헌을, 이집트 문헌과 메소포타미아 문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은 이런 여종을 첩을 통해서 자식을 구해서 대를 잇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거는 사실은 이 사례는 그 당시의 풍습과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게 약속의 신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3절과 4절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방법을 풀어갈 때 절대로 마귀는 그저 순순히 그 길을 형통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자꾸 후회한 일을 할 때 그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고대 세계 종은 주인을 멸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인간이 아니라 물품이에요. 재산이라고요. 근데 하갈이
어떤 지금 현상이 일어나죠? 누구의 씨를 지금 갖게 되죠? 아브라함의 배짱이 생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기 시작해요. 아직도 여주인은 누구예요? 사례죠, 여러분. 근데 딱 아기가 생기니까 내 아기를 통해서 대를 잇겠네. 그럼 나는 뭐 사례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막 멸시를 합니다. 사례가 그냥 얼굴만 미쁘고 마음씨가 아주 이렇게 곱디 고운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사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읽습니다. 사례가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2장에는 모든 이집트에 가서 자기가 팔려가고 그래도 한마디도 사례의 목소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참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사례가 뭐하죠? 폭발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모욕을 누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죠?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사례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로 폭발한 겁니다. 이 멸시하는 이 하갈을 정말로 사례는 더 심하게 대합니다. 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심했던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하갈이 집에 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뭐하죠? 도망가게 만든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자, 뭐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12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로 가서 스물 곁에 사례를 만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을 만납니다. 울고불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나와서 1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 하고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언을 합니다. 12절.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 자, 앞으로 날 애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는 곧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만 먼저 나오는데 여기 12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여기에 가로치고 대항이란 말에 적대적 이 말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항이란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적대적으로, 적과 적이 싸우듯이 적대적 관계를 이루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저 형제들과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적의 관계를 이루고 살 것이다. 앞으로는 정확히는 모르죠, 지금은. 그러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대적 큰 대립의 관계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해옵니다. 이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종을 취해서 애를 낳게 하는데 아직은 낳지 않았죠. 그러나 씨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미 얼마나 나중에 엄청난 일이 있을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는 13절에 이 하갈의 반응을 보면 정확하게 그 정체서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드디어 하갈이 아기를 낳는데 이스마엘,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재직들과 도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우린 새해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고 또 열심히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인생의 거의 달인의 수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인생의 일들에 있어서 그게 더디다고,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떤 지름길을 찾고 빠른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상당히 많은 실수와 후회의 길을 또한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보이고 더디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의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 인간의 방법은 너무 가까이에서 있거든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여종을 통해서 금방 해결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사레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직도 깊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식만 놓고 후계자를 삼으면 되는 줄 생각해서 약속의 씨든 아니면은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든 아브라함의 씨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때로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유혹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일을 안 도와줘도 내가 할 것 같거든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능력, 내 재력, 내 영향력이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방법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오늘 이 자기의 여종을 취하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에 여종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비이성적인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고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뭔가 되는 이거 때로는 위험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취했던 이 사라에게 큰 상처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11절과 12절에 그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 큰 적대 관계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 아람 민족과 세상은, 특히 이스라엘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속에 있는 건 매일 소식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시가, 그 결과가 지금 상처로,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죠. 그러나 출발이 지금 어디예요? 16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지만 상처가 남아있다니까요. 상처가 남아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저 12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정말로 이 가정의 마지막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과 그 가족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창세기 25장 12절부터 우리 본문적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집안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삽과 미스바와 두바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절 중요합니다. 그 자손들은 화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 이게 아랍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아랍 민족. 근데 여러분 18절, 여러분 혹시
찾으셔서 적으시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한다. 우리 번역은 굉장히 완만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뜻은 모든 형제에 적대적으로 살았다 이 뜻입니다. 아까 16장 11절과 12절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냥 여기 이 본문을 보면 그냥 그저 이웃으로 산 것처럼 나와 있지만은 사실 강력한 이 히브리어 원문 본문 중에 하나가 모든 형제에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의 작은 하나,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상의 간섭에 따르는 그저 여종을 통해서 아이 하나 취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크게 여기까지 근심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례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한번 우리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몰라, 주님의 은혜로만 돼,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죠. 나 큰 실수했지만 주의 은혜로 나도 여기 올라와 있어, 아마 그러겠죠 할머니가. 이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그 상처는, 상흔은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입니다. 우리 재직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할 수만 있으면 참고 인내하시고,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실수를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시원하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남아있다면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시적인 삶의 지름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이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러한 남의 역사를 통해서, 남의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고 조상이지만 분명히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걸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적여놨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참고 인내하며 할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가고 위로하고, 아브라함도 위로하고 사라도 위로하고 다 위로하고 다 도와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지금까지 보면은 상처가, 흉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쁜 얼굴에 여기에 흉터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롱한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특별히 재직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대박이 아니라 성실을, 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늘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을 기다리면서 승리해가는, 참고 인내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